영광의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찬양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29편 역대하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 먼저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궤의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더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함께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면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정진훈, 우리 정대성 장로님이자 권사님 가정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헌물 드렸습니다. 100만 원 감사의 헌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읽은 저희들이 이 세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본문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과 여러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죠. 자기의 목숨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시간에 성경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한 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영광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 호로고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서 똑같이 살과 피를 갖고 계셨는데 나사렛 출신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한 30살 정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영광을 본다. 영광이란 말이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뵙잖아요. 주님을 뵈니까 그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저께 제가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그 자리에 가는데 구름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가지고 모세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다.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22장에 보면 고발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내는데 고소할 조건이 없어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세 차례나 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 세 차례 거부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게 영광이 될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이에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역대하에서 잘 나타납니다. 역대하 볼까요? 역대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5장에 보면 5장 1절에 그랬죠. 660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뭐만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만 모시면 돼요. 그 법궤 성소 앞에 다 성전을 마련하고 그 아버지가 구상한 대로 하나님께 지어주신 대로 그것도 그대로 그 법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모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이게 신약적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로 살과 피가 돼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은 철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고 말씀은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하는 건 나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구체적이고요. 우리의 삶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언약궤를 모시려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만들어 시온 성에다가 거기다 모셔놨다고요. 근데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너 아들 때 지으라 해서 지금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을 했습니다. 12지파 모든 사람을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시편도 보겠지만 이 시편도 원래 지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70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초막절을 마지막 날에 드리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장로들 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는 장면이 있죠.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시온 산에서부터 시온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까지 모시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이 계신 모르겠지만 시온 성은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절벽 같은 데 있어요. 시온 성이. 조그맣습니다. 조그만데 예루살렘 성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크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것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그랬죠. 5절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다 그랬지. 그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솔몬과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 앞에 양과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레위인들이 들고 온 그것을 이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그 처소로 메어드려. 그 처소가 어딜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모시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 그룹들이라고 출애굽기 25장이면 그룹이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올려놓으면 법궤를 그 위에다가 법궤 위에다가 그다가 그 법궤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그다가 뚜껑을 덮어요. 뚜껑이 뭐예요?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을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온좌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덮는 덮개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거기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룹 날개 아래다 그 하나님의 말씀 모셨는데 그룹들이 궤 채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근데 그 채가 뭐예요? 들고 가는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가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좀 기니까 그게 다 덮었는데, 날개가 다 덮었는데, 법궤를 덮었는데, 궤 막대기만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끝이 본전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금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까? 물건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남의 권력을 뺏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금을 뺏고 재산을 뺏고 자유를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쟁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전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는 있었다. 즉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열을 때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중에서 레위인들은 찬양대예요. 찬양대인데 그 찬양대 지휘자가 3명이 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3분이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무슨 옷을 입어요? 가운을 입잖아요. 이게 세마포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제단의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재금과 비파 수금은 뭡니까? 올라가면 오케스트라가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이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24지파를 나눠가지고 이게 5명씩 해서 120명이 거기에 찬양대로 그리고 악기로 거기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 하는 찬양대와 그리고 찬양대와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서 있다가 자, 그 다음 보시자고 13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 루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이게 14절의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아까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지성 성소를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모셨는데 예배 드리려고 가니까 거기에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했더니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구름이 가득하다는 뭐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 산에서 구름이 가득해서 번개가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못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거기 올라가서 겨우 하나님의 존재에서 두려웠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뵙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오늘 시편 29편이에요. 자, 29편 마지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보세요. 시편 29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0인역 헬라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앞에 이 그리스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septuaginta 그러니까 72명의 이 랍비들이 말이에요. 번역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건 초막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있죠. 역대하 5장에 나타난 초막절에 이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 그랬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막절이 끝날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더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의 세계관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 땅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이런 노아 시대에 홍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위에 윗물과 아랫물이 합쳤다 그랬죠. 윗물이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그 위에 3층 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여기 영광의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은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여러분 거룩한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처럼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3절에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했잖아요. 3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만물 위에 다 그 역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다.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돌려질지어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 예배하는데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린 너희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 속에 힘과 능력과 평강의 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여러분들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국민의 권리를 잘 참여하셔서 또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모셨을 때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모십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영광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영광이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사건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거룩한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목동 시절에 동굴에서 뇌성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저희 백성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요 은혜의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대성 장님 가정에서 귀한 주님의 물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진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혼란하지만 국민들이 올바로 바로 세워져서 그들이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요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